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1월 3일을 맞아서 오늘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눕시다. 창세기 42장 26절로 38절인데요. 제가 마지막 구절 봉독하겠습니다. 38절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제날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읽어드린 말씀 42장 26절로 38절 전체를 대표하는 구절로 봉독했는데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지금 요셉을 통하여 그의 10명의 형들을 보다는 그의 아버지 야곱을 향해 지금 시험, 곧 시련에 지금 칼날을 겨눈 것 같은 그런 선택의 기로에서 야곱의 고민이 묻어나오는 말씀입니다. 제목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마지막으로 다루신 것, 하나님께서 야곱의 생애에 많은 시련과 고통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를 다 성화시키는 과정이죠. 그 생애에서 마지막으로 주신 시험이랄까요, 시련일까요 하는 점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요, 제가 나라이트처럼 이렇게 본문의 묵상을 에세이 한 편을 읽는 것처럼 하려고 해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고구마 캐기를 도와달라는 한 은퇴 목사님의 요청에 있어서 멀리 영종도에까지 가서 따가운 가을 햇살을 받으며 온종일 고구마 밭에서 보냈다. 나는 황토색 흙 속에 내 발을 묻히고 싶어서 운동화를 벗고 고구마를 캐면서 가끔 하늘도 올려다보곤 하였는데 정말 구름 한 점이 없는 푸르고 맑은 가을 하늘이 눈이 부시도록 가슴 가득히 담아지는 것 같았다. 늦은 저녁 식사를 마치고 집에 와서 TV를 켜니 오늘도 156명의 젊은이들이 세상을 떠난 이태원 압사 소식이 뉴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벌써 사흘이 지나가고 나흘째가 되면서 유족들의 슬픔 가운데 장례식을 치르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그중 한 장면과 자막에서 나의 시선이 멈추어졌다. 배우 이지한의 어머니가 아들의 관을 붙잡고 하는 말이 그대로 방송으로 나가면서 자막으로도 떴는데 너무나 잘생긴 내 아들, 나에게 보물 같은 아들인데요 라고 하는 이 차마 따라 보내지 못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이 한마디 말 속에 담아 있는 듯 했다. 운구가 나가는 그 현장에서 그의 아버지는 실신해 버렸고 그의 소속사인 935 엔터테인먼트에서는 소중한 가족 이지한 배우가 하늘의 별이 되어 우리 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라고 공식적으로 알렸다. 여러분, 어디 이것이 이지한 배우 한 가족만의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이것은 꽃을 다 피우지 못하고 떨구어진 156명의 젊은이들과 그 가족들의 이야기가 되면서 또한 젊어서 자식들을 세상에서 떠나보낸 어머니 아버지들의 평생 가슴에 묻고 사는 슬픔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오늘의 말씀 창세기 42장 마지막 장면에서는 이미 17세 소년의 아들 요셉이 그것도 악한 짐승에게 잡혀 먹혔다는 비통한 고통을 22년 동안이나 가슴에 묻고 살아가는 한 노인 야곱에게 또다시 가슴을 철렁하게 만드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애굽에 양식을 사러 갔다 온 아들들이 좀 지연되긴 했지만 도착해서 아버지에게 그간의 경과를 보고하면서
이 기근의 시기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막내 아들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가야지 그 땅의 총리가 되는 분이 우리를 간첩으로 오해하지 않고 계속 우리와 무역을 하리라고 했다고 말을 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아버지 야곱 앞에 각자 자신들의 양식 자료를 쏟아낼 때에 그 속에서 값을 치르지 않은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 돈 뭉치들도 함께 쏟아져 나오면서 모두가 놀라게 되는데, 야곱은 이 황망한 현장에서 그동안 자신의 가슴에 눌려온 고통의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야곱이 계속하는 이야기입니다. 내 아들 베냐민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이미 죽었고 그만 나에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친다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마치 절규하듯이 쏟아내는 야곱의 이 비탄의 말 속에서 하나님, 왜 당신의 종 야곱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도 힘들고 고통스러웠는데 왜 다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나요? 제 마음속에 이러한 의문을 가져보게 됩니다. 한편 비록 형들의 변화를 알아보고자 하는 요셉의 시험이 결국은 자신의 형들에게가 아니라 아버지 야곱에게 시험의 칼끝이 닿아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도 해봐요. 아버지를 지극히 사랑하고 염려해서 본래는 형들의 변화를 알아보고자 더 무섭게 하려고 다 갇혀있고 한 명만 가난으로 보낸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양식을 가져갈 것이 조금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너희 9명은 양식을 가지고 가나안으로 가고 한 명만 불모로 잡혀 있으라. 이렇게 해서 시므온이 이제 잡혔지요. 이렇게까지 아버지를 생각했던, 그래서 아버지에게 충분한 양식을 보내고 싶었던 아버지를 생각하던 그 요셉이 지금 자신이 이렇게 지금 막내 아들 베냐민을 데려와야 된다고 한다면은 그 고민이, 그 고통이 고스란히 아버지 야곱에게 떨어질 텐데 그는 이것을 모르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런 야속한 생각도 솔직히 들기도 합니다. 아버지가 당할 고통을 생각한다면 굳이 막내 아들 베냐민을 애굽에 데려오게 하지 않고도 형들의 변화를 시험해 볼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었던 것일까요? 바로 이 대목이 오늘의 말씀에서 많이 저에게는 궁금함으로 닿아지면서 저는 이것이 결국은 요셉이 10명의 형들을 지금 다루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지금 그의 종 야곱을 다루고 있다는 장면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이 야곱에게 지금 당면하고 있는 그의 생애의 마지막 시험이자 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건, 자기에게 보물 같은 베냐민을 지금 애굽으로 보내야 된다면 그에게 어떤 재난이 미칠지도 모르는 그 위기 속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이 선택의 갈림길에서 저는 또 그 생각도 해봐요. 이전에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받았던 시험으로서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했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산으로 올랐던 그때의 심정이 지금 그 언약의 계승제가 되는 야곱에게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야곱의 10아들에 대한 요셉의 시험이기 이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야곱에게 내민 마지막 시험이며, 이 시험은 자신에게 보물과도 같은 막내 아들이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놓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그러한 시련이요 시험으로서, 지금 이 책의 저자 창세기의 저자는 이 글을 기록해 나가는 그 포커스가 야곱의 10아들이 아닌 야곱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요, 지금 창세기 37장부터 요셉의 이야기를 써나가면서 그 시작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이렇게 썼어요. 창세기 37장 1절로 2절까지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 아비의 우하던 땅에 거하였으니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을 해놓고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에, 이렇게 하면서 요셉의 얘기가 이어나가거든요. 결국은 요셉의 이야기가, 그리고 10아들의 이야기가 다 결국은 야곱에게 귀속되는, 야곱에게 속한 이야기라고 이미 창세기 저자가 서두에서 말을 던져놨기 때문에, 지금 요셉을 통해서 그 형들에게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하는 이 시험도 사실은 형들에 대한 변화를 시험하는 것 이전에 더 중요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야곱에게 지금 다루고 있는 시험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며 이삭의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고, 특별히 그의 12아들을 통하여 언약이 성취되게 하사 야곱이 거룩한 이스라엘 12지파의 아비가 되며, 또 오고 오는 모든 시대에 거룩한 믿음의 족장으로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려지기를 바라시며, 또 혈통적이든 영적이든 그의 후손들에게 믿음의 거룩한 조상으로서 그가 설 수 있는가에 대한 그 시험과 시련이 이렇게 닥친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연 야곱은 여기서 앞선 선대의 아브라함처럼, 아버지 이삭처럼 자신의 가장 소중한 보물 같은 자식이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내놓을 수 있겠는가? 이것이 지금 관건이고, 하나님은 야곱의 마음을 알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험을 통과하여야 마침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햇불 언약의 성취로서, 이것은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너의 후손이 장차 이방 땅에 가서 400년을 보내면서 큰 민족적 대단위로 수요를 이루어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리라고 했던 그 약속이 실현될 것인가 없을 것인가, 구속 역사의 선순환이 지금 이루어지는 중대한 길목에서 지금 야곱에게 이 시련이 닥친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하여 내민 시험에 갈 것이 1차적으로는 요셉의 형들 곧 야곱의 10아들에게로 향하고 있지만은 결국은 아버지 야곱에게로 닿아지는 것으로서 이제 야곱은 이 중차대한 선택을 앞에 놓고 갈림길에 세워졌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의 묵상 적용으로 들어가야 되겠네요. 자, 오늘의 묵상을 내리면서요, 왜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치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 가시듯 너무 가혹한 시련을 주시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사랑, 이것은 하나님께 향한 우리의 신뢰와 하나님께 향한 우리의 사랑이 걸린 문제로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 믿음과 사랑이 증명될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 편에서도 친히 아브라함과 이삭이 당면했던 시험처럼, 그리고 지금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자기 아들, 막내 아들 베냐민을 내놓지 않으면 안 되는 시련에 직면하여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에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내놓으시고, 또 예수님도 이삭처럼 아브라함의 칼날을 받아들이는 순종의 모습을 보인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했던 것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의 말씀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신뢰가 그 증명이 하필이면 전에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요셉을 통하여 아버지 야곱에게 하나의 시련의 칼날로 다졌다고 이렇게 이해하게 되는데, 자, 오늘의 말씀 결론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야곱이 자신에게 가장 소중하고 보물 같은 자식을 내놓을 수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급물살이 이제 타하게 되어지는 것이며, 또 그가 오고 오는 모든 시대에 그의 혈통적 후손이든 영적 후손이든 그의 모든 후손이 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려질 수 있는 중차대한 선택의 갈림길에서 오늘의 말씀이 지금 맞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의 생애 마지막으로 다루신 것, 이것을 지금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하면 허락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런 시험을 통과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랍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 미리 끌어다가 당겨서 말해본다면 이어지는 이 말씀에서는 야곱이 고민하고 고통하는 이 갈림길에서 마침내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아들을 잃으면 이르리로다 하는 결단으로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멋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우리의 인생과 생애 가운데서 이런 시험과 시련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향한 철저한 신뢰와 사랑을 표시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가신 놀라운 우리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시는 주님, 나에게 보물 같은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으므로 주님의 존대하심과 존귀함을 드러낼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 향한 나의 신뢰와 사랑도 증명되게 하시며 이로써 주님께서 이룩하고자 하시는 내 삶에 아주 소중하고 크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축복이 이 종에게도 또 이 말씀을 시청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들도 믿음의 족장들의 그 길을, 믿음의 길을, 주님을 향한 사랑의 길을, 신뢰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나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들의 존귀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